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헬로우 홍언니 지난주에 안 하고 주중에도 내내 너무 아파서 한 번 딱 재정팀 기도회 할 때 나타나시고, 여러분 홍언니 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제 다 나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믿음으로 좀 뻥 좀 치라니까. 나았다고 이제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 이제 러닝하러 나갈 거라고 좀 이렇게 뻥도 치고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고쳤나? 그리고 오늘 고쳐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홍성원 자매 건강할 수 있도록. 자, 막 농담하고 싶은데 반가워서 자칫하면 농담이 상처가 될까봐 제가 말을 줄이는 게 좋겠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한 건데. 근데 홍성원 자매랑 저랑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농담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더라고요. 그래. 자, 임요원 이하 중딩들, 너희들이 지금 어떤 때를 사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뭘 배워야 되냐면 나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내 표정을 통제하는 법, 마음을 통제하는 법, 행동을 통제하는 법, 이걸 배워야 돼. 그러면 규은아, 너가 통제하는 법을 배우려면 제일 1번 뭐가 필요하겠니? 자유가 필요해. 자유. 그래서 부모님이 냅둬야 돼. 어느 정도라면 이제 뭐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냅둬야 돼. 뭐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뭐 청소를 하든 안 하든 머리를 감든 안 감든 세수를 하든 안 하든 냅둬야 돼. 이제 그런 자유가 있어야지 스스로 이건 안 좋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를 절제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희들 다 이제 입교해야 돼. 장로교는 입교를 해야지 이제 세례가 완성이 되는 거야. 누가 또 이게 앙앙거려? 하늘이야? 하늘이구나. 자, 그 5살 이상은 다 엄마 옆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제이엘 몇 살이야? 4살이야? 제이엘 한국말 되게 잘해요. 여러분 다 알아듣고 다 말대로 다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알고. 선유, 앞머리 짧은 선유 맞죠? 선유 몇 살? 기분이 안 좋대요. 5살부터는 3부 예배 때부터 놀 수 있는데 1, 2부 때는 엄마 옆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다 저기 우리 예원이의 눈물의 씨앗이에요. 예원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너 3부 예배 때 놀면 안 돼 하고 앞자리에 딱 앉았더니 막 울면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으켜 세워서 축복했어요. 울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들 입교를 해야 돼. 입교.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야. 찬양하기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다니엘부 애들 예배하지. 그 중에 대부분 한 8, 90%는 찬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10%에서 남짓 걔네들은 찬양을 안 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하든 안 하든 있는 것으로 저 아이들은 예배를 한다, 인정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잔소리를 좀 듣지. 찬양해라. 뭐 지금 이제 한 3, 4학년 된 아이들, 뭐 석유야 아니면은 뭐 4학년에 누구 있냐, 가빈아 찬양해라, 선생님이 가르치겠지. 그리고 이제 너희 때부터는 사실 찬양해라라고 말을 하는 게 어른도 부담스러워. 왜 그러냐면 안 하고 있으니까 찬양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벌써 니들이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너희들이 성격이 못 돼서가 아니라 그럴 시기야. 하지 말라는 말 듣는 게 되게 안 좋아할 나이야. 그러니까 찬양해 라는 것은 벌써 너희들 틀렸어. 너 뭐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의미로 다가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는 거야. 부탁.
찬양하기를 선택해라. 찬양하기를 선택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신앙 고백이 생겨야 돼.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제가 방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너희들 수준의 신앙 고백이야. 제가 이런 어떤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신앙 고백이야. 그럴 때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세례에 합당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는 게 입교예요. 입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라이슨이 안 왔는데 이제 2부 때 오겠죠. 이 라이슨이 어려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좀 가물가물하고, 왜냐하면 라이슨이 캐톨릭 가정인데 그 캐톨릭은 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양상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인도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좀 신방하면서 다 들었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오게 된 것과 오면서 그 랩에서 또 자기한테 성경을 가르쳐준 그 자매를 만난 것과, 그리고 그 즈음에 또 멀핀하고 연결돼서, 멀핀이 삼촌인데 삼촌 같지 않고 되게 큰 형처럼 친근하대요. 그래서 멀핀 때문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각자 다양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멀핀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다 막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이제 멀핀이 은혜를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여러 가지를 묻는데, 뭐 너 하나님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 혼자 10분 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feel hungry 막 이런 거 느끼고. 우리 교회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데 이미 이분은 뭐 그냥 마음의 세례를 다 받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 따뜻한 봄은 좀 추울 거고 여름에 강을 가야겠다. 저 북한강에 가서 멀핀을 빠뜨려야겠다. 세례를 해야겠다. 그 가운데 요세프, 지금 이제 임예원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정유아. 임예원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열매가 있으면 이제 강물에 빠뜨릴 거야. 세례. 너 이제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그 예원이가 되게 엄마를 닮았잖아요. 어제 아침에 이제 디캠 하고 아침을 먹는데, 내가 임 집사님 옆에 계시길래 임 집사님한테 예원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이제 아빠가 보기에 뭐 생김새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막 이러더니 하나 닮은 게 있대요. 뭐예요? 승질 부릴 때 보면 똑같다. 근데 마침 이제 예준이가 가만히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막 예원이가 승질을 확 부리면서 다리 떨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예준이가 이제 억울하다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승질 부릴 때 보면 엄마랑 똑같다 이제 이렇게 돌려서 까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원이 이제 승질 부릴 겁니까? 아니요 하면 이제 세례를 주고, 성질머리는 강물과 함께 떠내려 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원이 저기 이번에 하여튼 중간고사 이후에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입교지 입교. 그리고 그 아래 우리 유아, 예준이, 규훈이도 사명감을 가져야 돼. 내가 입교를 받아야 되는구나. 입교를 받아야 되는구나. 왜 사는지 신앙 고백하고 입교를 받아야지. 정유 알겠어요? 네. 참 우리 아이들 예쁘게 커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만남이라는 게 인생을 많이 결정하죠. 만남.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만남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만남 때문에 되게 불행해지기도 하고, 만남 때문에 정말 뭐 돈으로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계속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냐면, 제가 신학교 가면서, 신학교 대학원을 되게 가기 싫어했거든요. 제가 하여튼 되게 고집이 세가지고 대학원 안 간다 하다가 어떻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마 그때가 심령 부흥회 때인가, 하여튼 그 1학년 1학기 처음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거나 나는 기도를 못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허망한 거짓말,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제가 정말 응답받은 기도로 말하면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읽던 책이 있었어요. 마음지킴이라는 대학원 때 읽는 책이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강도사 인어 받고서 읽은 책인 것 같아요. 되게 깊은 책이에요. 신학적 책인데 마음지킴이라는 책을 쭉 읽다가 이 책이 재밌으니까. 근데 그 책에 이제 각주가 달려요. 이제 좀 신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각주를 따라 쭉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응답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교역자실 의자가 이렇게 뒤로 힘을 주면 이렇게 약간 눕혀지는 그런 유연성 있는 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서 이제 경배하는 것도 아니죠. 건방지게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한 10년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되게 응답 아주 확실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가 대학원 때 아직 가기 싫은 신대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제 부모님이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살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물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그 부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부조리의 문제를 다루는 게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부조리에 대한 응답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부조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는 너 속에 정직하지 못한 교만함이다. 이렇게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리거나 부조리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너 마음속에 그 정직하지 못한 교만함이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부조리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정의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네가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거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 주제와 연결된 말씀이 시편 73편입니다. 아삽도 회개하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 하박국서를 이제 읽고 배우면서 그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로슛했다. 아주 고소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뭐 그러면 우리 성도들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제 안수 받고 한참 목회하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날 그때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장례식 날 아마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입관까지 2일장을 했는데 2일장 할 때 마지막 두 번째 날 응답을 받았는데 그날 참 이게 감격이라고도 할 수 없고 회한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하여튼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이제 기도시키시려고 그랬다라는 건데 이건 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답이고 그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응답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세상 말로 정말 가난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가난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일관되게 쭉 병 들고 나서부터 우리 집은 일관되게 쭉 가난해서. 근데 감사한 게 신집사님도 되게 자기 가난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세상 망해라, 막 전쟁 나라. 지금도 그거 건들면요, 막 눈이 갑자기 변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사람이 갑자기 인격이 바뀌어요, 무섭게. 근데 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가난한 줄 모르고 자랐어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면 가난해도 못 살아도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제 동생은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착한 짐승처럼 살았어요. 계속 그냥 이게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보면 신집사님은 60평짜리 아파트에도 살았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매일 그냥 지하실만 다니고 뭐 이상한 하여튼 간에 좀 옥탑방 같은 데서 살고 그랬는데 한 번도 가난해서 나는 뭐 힘들다, 불행하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하셔도 보호를 받는데 약간 멍청하게 하셔서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좀 멍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제가 이게 진짜 상처가 아니라서 말하는데 그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중학교 때. 그래서 친구들하고 롯데월드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도시락을 다 싸갔어요. 소풍 갈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도시락을 까는데 뭐 휘황찬란하죠. 막 무슨 막 엄마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항상 거의 김치볶음밥이었어요. 평소에 우리 어머니가. 근데 그날도 김치볶음밥인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근데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막 웃는데 그러면 막 집어 던지고 이게 뭐야? 내가 막 쪽팔리게 이게 뭐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창피하게 맛있게 먹고 애들하고 이제 롯데월드에서 놀고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야 우리 어머니 되게 바쁘셨나 보다. 나 소풍 가는데 김치볶음 해주시고 바쁘셨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교회 일 하러 가시고 이러시느라고. 근데 여하튼간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희한하게 상처를 안 받아. 그게 기도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 기도의 은혜로 받은 복이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 돌아보면 공짜잖아요. 그분들이 뭐 다 성공하신 분들, 다 높으신 분들인데 저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한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한 게 참 은혜죠. 그래서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참 복되다. 그런데 만남 중에 만남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뭐 저는 한 중후반,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약간 후반,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한 4쿼터로 접어드는 즈음, 한 신집사님 정도 되면 이제 그 2쿼터와 3쿼터 그쯤에 이제 3쿼터 막 시작하려고. 용호 집사님은 이제 막 2쿼터 마치고 이제 좀 3쿼터로 넘어갈 쯤. 우리 교회 한자리 중간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면 안 된다. 패기로 살면 안 된다. 왜? 그 전에 1, 2쿼터 때는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도 뭐 약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방향 잘못 잡으면 거기서 이제 있어야 돼.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방향 잘 잡아야 된다. 그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누가 또 앵앵거려? 아, 거기에요? 하늘이에요? 서원이 목소리인 줄 알고 서원이 한마디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서원이가 잘 피해가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정말 그 이제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 저도 일이 많아서 정말 틈틈이 교회됨 40일 다 완주하신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성경도 전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보통 기준이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3장을 읽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전무민 집사님 로마서를 올 한 해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16장이니까 열심히 읽으면 2번 읽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걸 통으로 계속 읽다 보면은 1년에 한 10번 이상 읽잖아요. 읽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종의 직관력이 생겨요. 로마서로 말미암은 직관력이 생겨서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라고 전달해 드리는 분들한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신약 5장, 구약 5장을 읽고요. 그리고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편과 잠언을 소화하느냐 못하느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가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치열한 전투적인 마음으로 읽으면 돼요. 시편 5편, 잠언 1장. 그런데 제가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이제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약간 이제 그런 거룩하지 않은 여유가 내 안에 임하면 못 읽어요. 그걸 놓치고 말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새해가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편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시편을 이제 자기 전에 영어로 좀 읽고 자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초롱초롱하게 읽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파김치가 돼서 진짜 막 겨우겨우 막 졸리는데 읽으니까 막 몸이 쑤셔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읽고 자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다른 더 깊은 은혜가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 편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줄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복잡한 마음, 이렇게 근심이 쌓인 마음, 이렇게 내가 엉킨 마음을 가지고 잠드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고 자니까 마치 그냥 딱딱한 바닥에서 자다가 아주 푹신한 요 위에서 자듯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더라고요. 야, 그렇게 계속 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삶을, 나를 새롭게 하시겠는데, 자, 요걸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걸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전에,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 에스더 삼촌. 여기 에스더 이야기 다 알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할게요. 모르드게가 언제 때 사람일까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70년 뒤에. 그 돌아오는 사이, 그러니까 그 70년 사이에 그 살던 사람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느껴요. 그러고 성경을 봐요. 제가 왜 한 가지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하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이제 조카를 그 누구냐 그 왕에게 시집 보내잖아요. 왕비가 되는데 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인데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발음한 거고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는 영어식 발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왕이에요. 누구냐면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 스파르타 군하고 싸우는 그리스 왕 있죠?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인데 너무 그게 친서구적인 영화라 이상하게 막 변태같이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되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서방의 친 이런 이제 가까운 영화다 보니까 동양을 아주 기괴하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문화적으로는 이 그리스가 미개한 나라고 문명적으로는 페르시아가 더 그러니까 하이엔드인데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 입장으로.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시겠지만 지잖아요. 전쟁 2번 해서 해전에서 한 번 지고 그리고 평지에서 한 번 칩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서 진 전쟁을 300이라는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흉흉해지잖아요. 큰 전쟁에서 2번이나 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나라를 다시 좀 이렇게 잡아야겠다고 해서 그 잔치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그 잔치에 초를 친 거예요. 그냥 생일 잔치인데 왕비가 삐져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나라를 전쟁 패배 후에 재건을 해야 돼서 그 방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잘해보자. 이제 다시 중앙 집권을 도모하려고 잔치를 열었는데 왕비가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위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이 크세르크세스의 뭐라 그럴까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총리로 이제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크세르크세스가 언제 사람이냐? 486년에서 465년 BC 요때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이제 아는 분들이 그래? 하면서 이제 조금 머리가 트이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포로로 귀환한 연도가 BC 538년이에요. 자, 그럼 몇 년 뒤죠? 50년 뒤쯤이에요. 50년 뒤. 뭐 5, 60년 뒤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수상궁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 돌아간 사람이에요. 믿음 되게 좋은데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럼 왜 안 돌아갔지? 믿음이 없었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 돌아가게 하신 거죠. 왜 못 돌아가게 한 거죠? 70년 딱 찼을 때 1차, 2차, 3차로 포로들이 돌아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퍼져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 그러면 나중에 하만 같은 사람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아직 이제 예수님 당대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죠? 스테반 집사님도 알고 보면 이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후예요. 왜냐하면 스테판 이게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혈통은 유대인인데 이분이 헬라 지방에서 바울처럼 태어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모르드게가 구한 조상들의 자손인 거예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모르드게를 어떤 사정인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안 보내신,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들 인생을 보시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실 때 엄청나게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영감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칼럼에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표현상 절대적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경륜에 비하면 그것도 임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에 불과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나의 삶의 열매, 그리고 내가 오늘 내리는 선택,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에스더서에서 보고 듣고 설교도 듣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직관적인 이런 게 딱 열리지 않으면 모르드게는 그 70년 사이에 살았던 유대인으로서 이걸 굳이 누가 물어야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아이, 돌아갔겠지 뭐.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런데 모르드게에 관한 기록이 쓰여진 배경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수상궁에 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럼 모르드게 믿음 없었네. 아이, 그때 살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모르드게 믿음이 없었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었으면 에스더서 쓰여지지 않죠. 이런 우리의 작은 하나의 변화가 나를 보는 생각, 타인을 보는 생각, 세상을 보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오버해서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의 주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못 고치면 이제 뭐 이건 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얘기했으니까 아, 이거 내가 못 고치겠다. 그러면 제가 인정해요. 뭐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통로긴 하지만 제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나는 못 고칠 질병도 있구나 해가지고 예전에 박유미 집사님이 뭐 나는 힘들다 그럴 때 난 이제 못 고치니까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종의 담당 주치의로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재홍 형제 이거 읽으세요. 그래서 뭐 드렸죠? 전도서? 잠언을 드렸어요. 잠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성경 한 권을 갖고, 그러니까 성경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있어서 이게 딱 직관이 열리는 걸 제가 좀 율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읽다가 모르드게가 그 크세르크세스 때 있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이거 율법적으로 배우는 건 아닌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두신 영감이 이제 일반적으로 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납적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연역적으로 깨닫는 걸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나의 삶을 관통하면서 삶을 그냥 뒤집어 버려요. 이런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인 크라이스트로 딱 요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을 기준으로 알파와 오메가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는 오늘 딱 하나만 특정해서 말하자면 내가 성경을 세 장 읽어요. 그것만이면 우리 교회에서 충분해. 뭐 누가 뭐라고 안 해. 저도 뭐라고 안 해요. 훌륭하십니다. 그러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그런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감기는 눈을 막 이렇게 고3 수험생처럼 뒤집어 까면서 그 이제 영어로 시편을 읽는데 읽는데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야근하고 밤새서 일하면 몸이 막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렇게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성경을 사모할 때 그런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잠언이면 잠언, 로마서면 로마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직관을 열어주신다. 직관이 열리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잠언으로 보이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로마서로 보이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창세기로 보이고,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 이제 이게 율법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 이해하기 쉬우라고 율법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제 율법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이걸 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는 알아야 돼요.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제가 좀 뻔뻔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명준 형제가 어제도 하랑이 데리러 왔고 오늘도 예배하러 왔어요. 3본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막히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요. 와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요. 자,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것도 혼자 옵니까? 애들 셋 다 데리고 오지. 얘네들 입히고 깨우고 먹이고 막 오면 얼마나 또 이게 혼자 오면 날쌔하게 오겠지만 3명 데리고 오려면, 그리고 또 갈 일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거요, 명준 형제가 복 받는 거예요. 뭐가 수고스러워. 주님께서 불러서 오는 거지.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명준 형제 요 앞에서 하나도 안 와요. 불러주시니까 3본에서 오는 거예요. 명준 형제 복 받은 거예요. 3본에서 여기 이렇게 좋은 신촌여학교에 다니는 거 얼마나 특별해요. 네.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냐.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게 뭡니까? 여기 14절 초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니까 명준 형제가 3본에서 오는데 참 길도 막히고 때로는 정말 쉬고 싶고 피곤하고 가까운 교회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명준 형제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을 강권해서, 하랑이가 그렇게 주캠을 하고 싶었다고 제가 여러 번 은영자매한테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랑이를 강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로는 명준 형제를 강권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3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14절 위에 보면은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미치는 거고 하나는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한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원이가 여기서 예배를 해요. 예원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요. 미치는 게 뭐예요? 예원이가 예배 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찬양을 해도 그냥 딴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도 언제 끝나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이전에 하던 것과 다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서 예배를, 찬양을 하기를 선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찬양 한 곡 한 곡을 아까워하듯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극히 현실로 돌아가서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현실주의자가 되어 학교를 가든 집에서든 예원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명준 형제가 이렇게 오는 거, 오고 가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명준 형제,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 불러주신 은혜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있으라고 불러오셔도
무인도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부르셔도 은혜지 뭘 명주형제가 공로가 있다고 그렇게 뭐 예배 오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미친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나의 기준과 나의 상식을 넘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하랑이 하오니 하늘이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명주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런 명주형제가 이제 학교에서 또는 운동을 하면서 또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매우 지혜로운 현실주의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아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만 좀 우리가 읽고 다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내용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면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주 높은 그 진리의 이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인데, 23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이 죄성, 죄의 본성, 이것을 끊는 거는 어떤 수고, 어떤 눈물, 어떤 고생을 해도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를 가요. 그럼 조국을 위해 산다. 제대하면 또 나를 위해 산다. 하나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이것으로부터 끊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를 위해 사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대신 위치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나를 위해 사는 것으로부터 끊어진다. 저주로부터 끊어진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좀 제가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좀 아시면 좋은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면은 이런 말로 대답을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 아 그렇구나. 아직 안 오셨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근데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죠. 예.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적 질문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린이들이 가끔 이게 살다가 엄마한테 혹은 아버지한테 신학적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절대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또 대충 말하지 말고, 그걸 꼭 기억하셨다가 모르시면 찾고 구하고 해서 알려주셔야 돼.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학적 질문은,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었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태우야 성경 읽어. 그러면서 현대인의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건 잘못된 답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물어봤으면 이건 이런 거다 알려줘야 돼요. 제가 가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는 의미와 또 그것을 먹게 된 경유를, 이렇게 이제 경위를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자신이 아마 모르셨나 봐요. 모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네가 찾아서 읽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언젠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것도 신학적 질문이에요. 아빠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질문. 이것도 되게 신학적 질문이에요. 그거 되게 어렵죠, 말하기가. 조그만 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아빠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 보지 마 그러면 엄마는 보면서 왜 나는 안 돼? 이거 엄마도 보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들이 어른이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라는 게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한 건 미안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엄마도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인 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돼. 왜? 권위자니까. 품위 있게 엄마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너가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아이들이 이렇게 신학적 질문할 때는 부모님들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이 아이의 평생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게 블루칩 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부모님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목사가 가르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한테 보내지 말고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우리 애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미루거나 그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믿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자 이분들이 성경의 가장 근본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다음에 나온 지혜서 토라 다음에 나온 선지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분류표를 보면은 오늘 좀 이렇게 원론 그냥 지식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토라가 가장 성경의 근본이에요.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그걸 갖고서 쓴 성경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선지서예요. 우리가 갖는 그 성경 분류표 보면은 뭐 역사서 뭐 이렇게 막 나누는데 그거 그냥 인위적으로 나눈 거고 성경의 근본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다 선지서고 그 중에 여러분 5개 성경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서까지는 지혜서라고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그 지혜서가 이해하기는 깊이가 제일 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이 성경의 대표성을 갖는데 그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 토라를 쉽게 그냥 율법이라고 많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뭐 증거, 법도, 언약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율법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또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 여기에는 하나의 약속이 담지되어 있어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한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40년 전에 한번 정탐했다 왔는데 그때 물론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친구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다 알거든요. 여호수아도. 저기 안악자손이 있고 엄청나게 큰 성벽이 있고 우리는 그냥 소모는 작대기 같은 거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뭐 철, 칼, 화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짝대기 들고 우악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뭐 갑옷도 있고 철로 만든 칼, 창 이런 거 다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철 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철 병거. 그거 한번 지나가면 그냥 보병부대 싹 그냥 깔려 죽는 건데 아니 그거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많이 묵상했죠.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승리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참고하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니까 이거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성도 이제 무너질 것 같다.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자기들끼리 연맹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 죽이자, 여호수아랑 싸우자 이러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아니야 여호수아랑 싸우면 승산이 없어. 라합처럼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옷을 막 꾸민 거죠. 이렇게 막 더럽게 해가지고 그리고서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긴 하는데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복의 대상인 걸 알고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입은 옷이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 적어도 한 달 길은 걸어온 것 같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랑은 싸우지 맙시다. 그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니까 멀리서 온 민족하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너희와 이렇게 이제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맺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보니까 옆 동네야. 다음에 정복해야 될 기본인데 저 녀석들이 날 속였네. 그래가지고 그 참모들이 반반 나눴어요. 전쟁합시다. 쟤네들이 속인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또 이 절반. 근데 이게 이제 절반이라기보다 아마 소수였을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이런 입장에 취해 보면 정복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해요. 체면도 깎이고 지금 또 복잡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에이 그래 쟤네들이 속인 거야. 난 잘못 없어. 해가지고 가자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오히려 여호수아 마음에 편할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어기냐 해가지고 기본 거민들하고 조금 이제 약속을 바꾸죠. 너희들을 살려주긴 할 건데 너희들이 사는 동안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본 사람들이 와 좋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종이 되든 노비가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해서 이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장작 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중에 느디님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여러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그 정리하는데 호적을 쓰듯이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인보다 많아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율법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 기본 사람들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눈엔 눈, 이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많이 묵상하면 야, 눈 뽑아, 이 뽑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십리를 가고 그리고 나한테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는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돈으로 말하면 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 좀 써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죄 짓는 일에만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고 선교비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욕심을 채우는데 나를 써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와서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니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읽었잖아요. 1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2부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보면 화가 나고 정죄받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저주 같은 마음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와 저는 잘못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원수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그 원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말고는 이미 예수님의 몫으로 넘어가 버렸고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뭐냐?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어두움 속에서, 나의 아픔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잃어버렸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나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냥 뭐 5%, 30%, 50%가 아니라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특정한 대로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원수? 원수라 그러면 너무 원수만 얘기해가지고 오늘 칼럼 부모님에 대해 썼으니까 부모. 자, 부모. 부모님이 미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복음적으로 얘기할게요. 부모님이 미워. 나 부모님 미워. 부모님 아파. 부모님 힘들어. 뭐 그래요. 여기 그 이제 칼럼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다. 그러면 부모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접근이에요. 부모님이 날 힘들게 했어. 부모님이 날 아프게 했어.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은 부모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를 본다는 건 뭐냐? 부모님 안에 계신. 그래서 5계명이 너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사느냐? 약속이 있는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부모님을 그 이제 우리가 공경하는 게 여기에 이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심리학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발췌해서.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소개해버리면 여러분들 또 다 그 책 읽고 똑똑해질까봐 제가 그 책 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묻지도 마요. 여러분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 아주 심리학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분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서 쓴 책의 일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각색을 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 그럴까 훔쳤다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그 부모님을 이제 그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왜 내가 써놓고도 못 찾지? 여기에 잠깐만요. 어디쯤에 있는데? 제가 저기 2부 때 좀 설교 중이니까 못 찾나 봐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내가 그 회복이 돼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는 뭐죠?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으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면 벌써 이 방어체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세요. 방어체계는 이게 성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예수님을 가둬놓고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여기 쓰신 분의 이야기로 바꾸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로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 부모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목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기회예요. 우리 명주 형제가 3번에서 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기쁨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최적화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부모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부모님을 책임감으로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 때문에 안 돼요. 또 내가 피하고 막아내고 멀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면 부모님 안에 있는 나는 죽고 부모님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뭐에 방점을 찍힐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방점을 찍힐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방점을 찍힐까요? 제가 꼭 한 명 딱 찍어서 묻고 싶은데 이거 제자도가 아니니까 설교니까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찍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부모님을 뵈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내가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아픔이 드러나요. 그럼 그건 뭐예요? 죽으라는 신호예요. 그 죽으라는 신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 부모님은 부모님의 방식으로 날 사랑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되게 힘들었대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이거 이제 여러분 이 책을 모르실 테니까 이분이 나중에 눈을 실명해요. 근데 그 실명이 그 스트레스로 실명이 오더라고. 그래서 부모님과 회복이 돼서 다시 시력을 회복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네, 이게 다 책을 읽어봤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풀리는 어떤 뭐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 주님 일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죽고의 방점이 딱 찍히잖아요. 내가 죽어. 그 신호를 보고 난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간 내러티브로 말하면 야! 엄태우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나와! 그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사는 거는 마치 그 기차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 생명이시니까. 부활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많은 씨로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야, 이사야서 11장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여, 이럴 수가. 11장인 줄 알고 용감하게 폈는데 11장이 아니었어. 세상에 주님 어찌하죠? 지금 머릿속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1년 내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곡식 중에 이런 많은 곡식이 있다. 그런데 이 많은 곡식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 다르게 심게 하셨고 다 다르게 거두게 하셨다. 뭐 대회양, 소회양 하면서 다양한 곡식을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방식으로 심게 하셨고 각자 맞는 방식으로 거두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설교만 아니면 금방 찾는데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심어야 돼. 다양하게 죽어야 돼. 때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상황이 있을 때 죽어야 돼. 죽으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라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